네, 오늘은 스님의 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리라는 것은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 기독교나 천주교, 그런 종교에도 성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화장했는데 사리가 나왔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 성직자인 스님을 화장을 하면 이렇게 사리가 나오게 되는데, 또 이렇게 아무 스님이나 사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계율을 철저하게 잘 지키신 스님한테 이 사리가 발견이 됩니다. 이 스님의 사리라는 게 신비하고 성스러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문으로 연구하는 스님도 계세요. 그 사리하면 이 성철 스님이 유명하죠. 그 스님이 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는데, 자, 먼저 사리라는 그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사리라고 하면은 고승을 화장하면 보석같이 나오는 영롱한 구슬을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원래 처음부터 사리가 그런 영롱한 구슬의 의미를 나타내진 않았어요. 이 사리의 어원이 범어로 사리라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사리의 뜻이 처음에는 부처님의 유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리라고 부르지 않고 사리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한역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역을 해가지고 사리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처님의 원래 유골이었던 그 의미가 고승의 유골의 의미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고승의 유골까지 사리라고 부르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 화장을 하면 나오게 되는 그런 영롱한 구슬, 그것까지 사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사리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다비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다비식이란 게 뭐냐면 제자들의 스님의 법구를 그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스님의 시신을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인데요. 이게 모든 스님이 다 다비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다비식을 집행할 제자들이 있어야지 다비식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내 밑에 스님 용어로는 이제 상자라고 하죠. 상자들도 많이 있고 좀 영향력이 있는 스님이 다비식을 하는 거지, 그 외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나 좀 무명 스님이나 영향력이 좀 적다, 불교 인맥이 좀 적다, 그런 스님의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그냥 화장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진신사리, 법신사리, 육신사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사리는 우리가 흔히 사리라고 부르는 고승을 화장하면 나오는 신비스럽고 영롱한 구슬, 그것을 육신사리라고 부르고, 이 진신사리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제 사리, 그것을 진신사리라 불러요. 그리고 법신사리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법신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법이나 경전을 뜻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부처님의 몸과 같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시면 법화경이 있는 곳에는 굳이 사리를 안치할 필요가 없다,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안치된 탑은 법화경 자체가 부처님의 법신사리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사리를 안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리에도 단위가 있습니다. 사리가 이 작은 구슬같이 생겼는데요. 이 부르는 단위가 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입적한 성철 스님 다비식 때 그 사리가 110여가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성철 스님의 다비식을 이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해보세요. 그 위상이 대단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때가, 그때가 이 불교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성철 스님 다비식 할 때 인파가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정체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영롱한 구슬,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구슬인 이 사리가 천주교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나올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고승에게만 발견이 되는 거고 타 종교인에게서는 사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꼭 이게 스님한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율을 잘 지키신 제가불자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도 이 살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유물이라고 불러요. 성유물. 그거는 이제 뭐 이 불교의 고승에게 나오는 사리처럼 뭐 영롱하게 빛나고 그런 점은 없고 그냥 단지 그냥 성인의 유골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이 사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리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현대과학으로는 파헤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한데, 이 사리가 참선을 해서 선정에 들어갈 때 어떤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런 설도 있고, 의학계에서는 또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오랜 시간 정자한 채로 참선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아마 영양 상태도 부실하고 결석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설명, 여러분들 이런 말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스님이 성행위를 하지 않아서 이 정액이 굳은 것이다. 뭐 이런 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정액은요, 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몸에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이 수행을 많이 하신 높은 경지에 있는 스님들은 일단 정액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몽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경전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아라한은 몽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액이 배출이 되냐? 평상시에 그냥 소변으로 정액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는 정액이 굳은 것이다. 그게 왜 근거 없는 얘기냐면, 이 비구니 스님에게도 사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전에 1993년에 입적을 앞둔 스님이 나에게서 만약에 사리가 출현하게 되면 그것을 연구에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분을 그 인하대 이명빈 박사라는 분에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인 뼈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특이하고 놀라운 것이 일반 뼈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그런 프로트 악티늄, 리튬, 티타늄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프로트 악티늄 같은 원소는 방사선 원소인데 이것은 일반 상온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물질인데 그게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 같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정도, 그 사리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 단단함의 정도가 15,000파운드래요. 그게 12,000파운드인 강철보다 더 단단하다. 그만큼 사리가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석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이학계의 설도 있었는데, 그 결석의 성분은 칼슘, 망간, 철, 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분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리는 결석이 아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입증이 됐죠. 저도 이렇게 불교 공부를 계속 해오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리에 대해서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리가 왜 나올까? 큰 스님들도 이 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분이 없거든요. 그냥 이런 말은 하시죠. 그냥 내가 시신에서 화장하면 사리 찾지 마라. 뭐 이런 말 하고 뭐 사리에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계셨는데 그 사리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해 주신 스님은 한국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위양종의 선화상인 존경하고 이 법문을 즐겨 보는데 선화상인 책에 우연히 사리에 대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선화상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리라는 것은 청정계행의 결정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보면 뭐 어찌 보면 정액이 굳어서 되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청정하게 계행을 닦았기 때문에 이 사리가 출현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리에 대해서 의문이 좀 풀렸어요. 이 사리라는 게 어떤
자선을 하고 참선을 할 때 선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떤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보고 그런 설도 있었는데 선화상인의 그런 법문을 보고 살이라는 것이 청정계행의 결정체구나. 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풀렸죠. 그래서 선화상인께서 하실 말씀이 제가자에게는 만약 당신이 사음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살이는 찬란하게 빛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견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화상인께서 나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교 계율을 지키면 살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없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의 깊이, 어떤 참선의 깊이, 그런 선정의 깊이 그런 것보다 청정계행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게 참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은 아라한이지만 아라한에도 어떤 신통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왜 있냐? 이 계행의 차이입니다. 이 계행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키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아라한들도 신통력의 경지가 다른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사리는 언제 출현하는 것인가? 사리는 꼭 화장해야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사리라고 해서 살아있을 때 사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큰 법회 같은데 참석하면은 갑자기 난데없이 작은 구슬이 출현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저기 위양종의 법회 같은데 참석하면 갑자기 사리 같은 게 튀어나오고 그런 경험을 한 제가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열심히 수행을 하는 제가자의 집에서도 갑자기 구슬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구슬 같은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게 빛나고 그런 게 무조건 다 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큰 스님의 어떤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사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 사리에 대해서 궁금점이 좀 풀리셨을 거라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법신사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곧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곧 살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항상 잘 따르고 항상 떠나지 말길 축원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